율법서가 이제 연결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통해서 통치되는데 저희가 그 아침 예배 때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봤지만 왕의 평생은 딱 두 가지로 업적을 기록해요. 하나는 그 왕이 백성을 잘 인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 그게 이제 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그 왕이 그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렸는가. 그게 왕의 두 번째 중요한 업적이에요. 그 두 가지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하지만 대부분 다 그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결국 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백성을 통치했는가. 또 하나는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했는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주로는 같이 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특징은 불의를 많이 행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의를 많이 행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이사벨과 결혼했던 아합 왕의 역사를 보면 바알 신전으로 나라가 넘쳐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우상 숭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합 왕과 같이 붙여볼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압취하고 취하고 주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해서 그 사람을 살인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는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 백성을 잘 이끌었는가가 사실 되게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왕기, 역사서에 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역사서와 항상 같이 읽어야 될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데 선지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서를 읽다 보면 되게 험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진실을 콕콕 찔러주는 이야기들. 그래서 심판을 많이 하죠. 선지자들이. 너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심판하는 내용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납치했다는 것. 그 이야기가 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많이 제사를 지내도 불의와 압제가 성행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랑 선지서를 같이 읽으시다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왔던 아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가 쭉 그냥 뭐 훑어서 왔는데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보니까 이 역대 하를 읽어보시고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고 또 선지서를 읽다 보시면 결론은 사실 좋지 않죠. 왜 좋지 않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납치하는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 살았던 모습 가운데 말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의 제국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리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의 이야기들과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다가 일시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완전히 주권을 되찾지 못했지만 일시적인 회복이 있었는데 그 이제 회복이 나오는 사건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서에서는 학개기, 이제 성전에 무너진 곳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포로를 잡혀갔다 왔는데 그때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한 이방 여인이나 자식까지 다 내쫓아야 돼. 우리는 거룩한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지 않은 신학을 많이 발전시킨 것 같아요. 포로기 이후에. 왜냐하면 그 포로 시절에 그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신학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극히 협소적인 신학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 중 하나가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들,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이 율법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막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어지는데요. 이 포로기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주권을 회복한 것은 거의 한 몇십 년 안 돼요. 중간에 잠깐 그 하스몬 왕가가 이제 잠깐 주권을 회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시리아 밑에서 바벨론 밑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밑에서 그 다음에 이집트 밑에서 그리스 밑에서 로마 밑에서 계속 뭐 끊임없는 포로기를 살았다고 해도 되겠죠. 그 긴 수백 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그게 가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암묵한 역사 가운데 수백 년에 흐르는 암묵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꿈과 그 소망이 정말 딱 하늘에 치솟아 있을 그 시점이었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거기에서 신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구약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뭐 다양한 안에 깊은 내용들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신약을 읽으시면요. 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포로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연결이 되고요. 왜 자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니 왜 자꾸 제사 이야기는 왜 하고 피 이야기는 왜 하는지. 자, 왜냐하면 율법서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 왕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실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뭐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교회를 부르시고 또 성령이 오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